이 시간에는 설교 주제가 하나님께 물질 축복을 받는 요건이다. 물질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육세 사람이 세상 한 세계를 살아갈 때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의식주 문제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의식주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가 이겠습니다. 이것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현실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광야는 농사도 할 수 없고 길쌈도 할 수 없고 또 물도 나지 않고 낮에는 더워서 살 수가 없고 밤에는 추워서 살 수 없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니까 광야에 나온 육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모든 문제를 부족함이 없이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생한 성도는 살아가는 현실은 광야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 물질을 의지해서 자기가 그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우리 중생한 성도들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광야 생활이다. 광야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에 순종할 때에 아주 의식주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는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따숩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 의식주의 체험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광야의 현실이다. 광야는 광야에 있는 것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모든 의식주 문제를 풍족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생한 성도에게
물질의 의식주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의식적 문제를 알맞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떤 것도로 살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구름기둥이라는 것은 물의 인도를 말하는데 오늘날 물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예수의 피의 인도다. 또 불의 인도인데 불의 인도는 성령의 인도다. 네. 다시 말하면은 제약된 대립마찰 충돌하는 인간의 지능으로는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물의 인도, 구름기둥에 인도할 때에 그 인도에 순종하고, 또 물의 인도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피의 인도라는 말이다. 피의 인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예수의 피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가만 내 죄사함을 쏟느니라. 너를 의롭다 함을 쏟느니라. 너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또한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시고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화천의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의 피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예수의 피의 인도 따라서 순종할 때에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라.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 진리의 말씀과 예수의 피와 성령은 요한일서 보니까 하나다. 예수의 피의 인도에는 말씀이 함께 하시고 예수의 피와 말씀이 있는 데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현실을 살아갈 때에 피의 인도가 제약된 세상에서 너는 무죄한 자가 되기 때문에 무죄한 자로 살아라. 너는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의롭게 살아라. 또 예수의 피와 말씀이 인도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수의 피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해서 이렇게 첫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후원을 잘 이뤄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육 간의 경제 문제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꼴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식주의 경제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세상 황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식주의 문제를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제 문제 해결 책임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4,000명이라고요. 4,000명. 이게 오병이의 기적인데 광야에서 지금 떡을 살 수도 없고 물도 살 수도 없는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경제 문제 해결 책임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라니 오늘날도 영화교회 성도들의 경제 문제를 함정호 네 목사가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무슨 5,000명을 먹을 만한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에게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책임을 지은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군중 중에 가지고 있는 거 어린 아이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드리도록 역사한 줄 믿으실 바라. 그러니까 주님은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축사하시고 띄워주라 할 때 계속 띄워주니까 군중이 4,000명이니까 그 여자와 어린이까지 몇만 명이 배불리 먹고 그 부스러기를 주니 12광주리가 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다시 말해 영화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앞선 자는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 지시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를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화교회 경제 문제 해결 책임은 목사에게 책임을 지웠다. 여러분 가정에게 경제 문제 해결 책임은 누구에게 줬는가? 가정에서 믿음이 가장 앞선 자.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간들이 있는데 그 많은 가족 중에 어린아이가 믿음이 가장 앞섰으면은 그 어린아이가 그 가정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남편이 믿음이 앞섰으면은 남편이 그 가정에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아내가 없었으면은 아내가 그 가정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어느 단체에서 그 중에 가장 믿음이 앞선 자가 그 단체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믿음이 가장 앞선 자는 하나님이 그 단체를, 그 가정을,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하라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과연 순종하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경제 문제가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총 책임의 경제 문제 해결책 목사가 있고, 또 여러분의 구역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에 경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을 저는 그 가정이나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장 믿음이 앞선 자. 여러분 지금 광야에 4,000명이 모였는데 그 경제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어린 나이가. 그 집회에 참석할 때에 어머니가 보리떡 7개, 울고기 2마리를 싸줬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보리떡 7개와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니까 4,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제가 넘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가정에나 교회에서나 구역에서나 믿음이 가장 앞선 자가 누구인가? 그 앞선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 나라의 복은 신구약 성경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 의를 구하면은 강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고 환난을 주어도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그 말씀이 끝까지 인내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그 자에게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요셉의 가정의 경제 문제를 요셉이 다 해결해 주었다. 애굽의 경제 문제를 요셉이 다 해결해 주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경제 문제를 모세가 온전히 해결해 주었다. 요셉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영역 안에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신앙에 앞선 제자들의 경제 지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많은 군중들의 경제 문제를 맡은 제자들에게 해결해 주도록 했다. 물질이 제자들이 군중을 먹일 만한 물질이 있거나 가진 것이 없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라 너들의 책임질을 할 때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강한 그 군중의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경제 문제, 의식적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제일 믿음이 앞선 자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에 거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영역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신앙의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절대로 경제 문제를 성공할 수 없다. 경제가 돈이 많이 들어도 자기 힘으로 들어도 그것이 소화가 안 되거나 비용이 들어서 그 먹지 못하게 하시고 아무리 좋은 옷이 있어도 입지 못하고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또 그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의 그 순종할 때에 영역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돈이 많이 벌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떠나서 한 그런 성공한 돈은 먹는 것도 있으면 소화도 잘 되고 신진대사 혈액순환이 많이 되어서 건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주 먼저 그의 나라와 광야 같은 현실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구약 말씀에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제 문제를 더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있는 소유를 내어놓되 주님과 제자와 이웃을 기쁘게 할 구원을 목적으로 내는 어린 나이나 제자들이 보리떡 7개와 불고기를 2마리를 내어놓을 때에 자기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군중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있는 것을 그런 자기 소유를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할 목적으로 내어놓을 때에 아주 하나님이 그 재물에 축복하사 만복을
주시는 줄 믿으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되는 것이다. 물질보다 사람이 귀하고 사람보다 진리가 귀하고 진리보다 하나님의 귀한 줄을 알고 살아야지. 유물주의가 되면 안 된다. 또한 무겁고 남은 부석이를 주어 모으라 하신 것은 광야에서 자기의 필요 이상으로 물질을 구하면 안 된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살 수 있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귀하게 여기는가? 이 물질을 자타를 구원하는데 쓰기 위해서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게 사무실에 가면은 제가 신문지를 다 종이 한 장도 버리고 아주 그걸 다 거기다가 넣어놓습니다. 쓰레기장에 종이가 하나도 없어. 거기다가 다 그런다.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 옛날에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은 세수를 하는데 비누를 하는데 여자들은 2번 비리고 남자들은 1번 이상 비지 못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가나안 농군학교 성경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책을 김영기 장로에게 배워서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 건설하고 새마을 지도자를 해서 거기 딱 교육받아서 아주 우리나라가 단시간에 경제에 성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경제 대국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전쟁을 하고 이런 나라가 공안 현재 비행기나 탱크나 뭐 첨단 기술이 공안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다. 아주 우리나라가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아주 전국에 어디를 가봐도 교회가 우뚝우뚝 서 있고 그런데 요새는 믿음이 식어졌다. 그만 거리가 얼마나 아스팔트를 깔아서 깨끗하고 자기 산정우수를 가는데 1시간 10분이면 가요. 그런 나라가 차가 영에 그냥 쫙 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던 것이 물질을 의지하고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은 겨울을 만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물질의 축복을 주니까 아주 강한 믿음이 해여져서 믿음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물질을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천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아주 영육간에 완복을 받는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의식주를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데,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만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소댓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악령, 귀신, 질병, 저주, 가난은 모든 성도와 가정에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광야와 같은 세상 현실에서 하나님 말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영육간에 만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송.